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교구 1구역, 2구역, 3구역이 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들 그리고 온 구역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각 구역이 더욱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선풍기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여름이 좀 가까이 왔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이번 여름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에 춥지는 않겠죠? 여름이 추울 리는 없고 우리가 안 되는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름에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지나시고 여름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 유임을 받으셨죠? 오늘 제목은 다윗이 왕이 되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고요. 1번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왔는가? 그럼 본문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한쪽 편에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었겠죠. 사울 왕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사울이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진짜 잘 되기를 원했고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사무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1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여기 뿔에 기름을 채운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에게 다시 두 번째 왕을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사무엘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네요.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가면 네가 한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왕을 폐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고 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성읍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새를 비롯한 이새 집안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이 베들레헴과 관련되어진 두 중요한 세 명이네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룻기에서 배우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룻이 돌아왔을 때 살았던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다윗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이었고요. 나중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원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전단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빵집을 하나 오픈을 했다고 전단지가 왔는데 빵집 이름이 레헴이더라고요. 레헴이 이제 빵이란 뜻입니다. 벳이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빵집, 떡집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헴, 베들레헴입니다. 사는 이세 가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자. 본문을 참고해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세 집안이 어떤 집인지를 아는 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세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사는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가정이었다. 이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12명째 중에 하나겠죠. 몇째인가요? 그쯤 됩니다. 답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었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장자가 받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축복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왕권과 관련되어진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왕의 호를 잡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새의 가정은 유다 지파이고요. 전통과 신앙을 중시하는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당시에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숫자도 많고 지파의 힘도 셌던 가장 유력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았고요. 한 나라를 이룰 정도의 지파 크기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따와서 유다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유다 지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새의 가문은 전통적인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부르게 되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고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 이새가 불렀던 아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불렀고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여럿 있으면 요즘이야 뭐 하나 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개념이 덜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자녀가 많았던 가정에는 장남이나 장녀가 이렇게 되게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장남이라고 장녀라고 해서 되게 존중도 해주고 또 인정도 받고 부모님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관심을 받습니까? 막내가 또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제일 어리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리고 귀엽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이렇게 쏟게 됩니다. 근데 이새의 집안은 조금 특별하게도 이상하게 뭐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은 지금 집에 있고요. 막내 다윗만 들판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지만 아마도 그 이새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을 양을 치러 보내고, 누군가는 양을 치러 가야 되니까, 양을 돌봐야 되니까 나머지 7명 아들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가정이 목축도 하고 있었고요, 또 농사도 겸하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BC 1000년쯤에 다윗이 활약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전이죠. 이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요, 또 그 자식 중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농업을 하든 아니면 목축을 하든 아들이 많아야지만 가정이 번성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가장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들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이새가 이제 아버지의 권위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왕이 될 만한 아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순서에 다윗은 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식이 많은 다자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7남매, 9남매, 10남매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최소한 8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아들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딸의 이름은 빠져 있는 걸로 봐서 또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는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겨졌고요.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네 번째로, 이새 가문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신앙 전통 안에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새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새가 이렇게 내어놓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대비되는 모습을 이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세웠던 아들은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포함해서 외적으로 뛰어난 아들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들이라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사무엘 앞에 내세우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 장자 중심 또는 외모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할 거고요, 또 외모나 능력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막내였던 다윗에 대한 저평가가 있었던 가정입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아예 다윗을 선지자 앞에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막내가 있지만 지금 양을 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새는 다윗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장자 중심의, 나이 중심의, 또는 외모나 능력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 다윗은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인간의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라면, 저 정도 자격이라면, 저 정도 외모라면, 능력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기준을 다 뛰어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 7명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왕이겠죠. 왕이 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라고 표현되어진 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또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새가 8째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였고요. 아마도 아까 엘리압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외모나 이런 게 시원찮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이가 너머리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나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열 중심, 연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유로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가? 사울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소개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아직 다윗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왕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다음 말씀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번뇌라고 하는 건 고통스럽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찾아와서 그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16절을 봅니다. 15절을 건너뛰고 16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이 이렇게 악령이 들었는데 그 악령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그 악기를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우리 음악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되게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힘들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마음에 치유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방법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금이 어떤 악기냐, 사실 이게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악기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타는, 우리에게는 없는 악기이겠지만 이렇게 줄이 있는 그런 현악기로 된 악기였을 것이다. 그런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이런 마음을 치료하는 곳에 이용하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18절을 보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럼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소년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다윗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정황상 사무엘과 관련이 있었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은 앞의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수금을 탈 줄 안다, 악기를 잘 다루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춤도 댄스도 잘하는 완전 아이돌이네요, 그죠? 음악도 잘해, 춤도 잘 춰, 말도 잘해, 용기도 있어.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 아이돌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도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던데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건 뭡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사람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나는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말씀의 개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믿고 신뢰한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 도리어 교회에 불행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사울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많은 백성들이 또 인정할 만한 좋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뢰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그 국가 공동체, 여기 질문에서는 교회에 불행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정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일이든지 조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해석입니다. 1번,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면을 중요시하는가? 어느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럴까? 질문이 좀 너무 뻔하네요. 어떤 면을 사람들은 봅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외모를 본다는 거잖아요. 외모라고 하는 건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어떤 가치,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아까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은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시편 78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막내로서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고요.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 정말 절반 가까이를 쓴 인물입니다. 다윗은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은 물론 노래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 뜻을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기름을 부은 즉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 직분자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믿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길 때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런 조건들 들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고백이 있느냐. 그러면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경고하였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 더 많은 귀신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다윗은 성령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삼았고요. 22절을 보면 사울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내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2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한 영적인 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또 우리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시작한 하루와 쿵짝쿵짝 네 박자로 시작한 하루가 다릅니다. 그죠? 운전할 때도 신나게 가요 틀고 다닐 때 내 운전하는 모습과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할 때 내 모습이 상당히 다르던데요.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정말 다릅니다. 우리 찬양을 늘 가까이 하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속에 늘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생활의 적용 마지막입니다. 16장 전체를 통하여 다윗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14절에서 23절까지를 읽고 명상해 보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허상은 무엇인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고 강화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서 끼워놓고 다니며 그 말씀을 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속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속 사람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에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멀리 도망쳐 다닐 때에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인물.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